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고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즉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분명히 축복된 일이고 기쁨의 잔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줍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의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이고 잔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라고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 잔치도 분명히 기쁘고 흥분되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결혼은 주로 수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말 그리고 오후에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에 먼저 식을 올리고 그 후에 만찬을 하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지만 유대인들은 잔치를 먼저 하고 식을 나중에 거행한다고 해요. 낮 시간 동안에는 시간 제한 없이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식을 마치면 신랑 신부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첫날 밤을 지낼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좀 잘 사는 집안의 경우는 이 혼인잔치가 약 며칠 동안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했는지, 또한 이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다 이 결혼식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결혼식이 친척의 결혼식이거나 가까운 친구의 결혼식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머니는 이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인 동시에 또한 잔치를 호스트하는 가족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걱정하는 모습 또한
그냥 하객으로 온 것이라기보다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정보는 바로 연회장,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연회장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높은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 예식에 초대된 귀빈이 아니라 이 연회 파티를 주관하는 신랑 측에 의해서 세워진 결혼 파티 총괄 매니저입니다. 모든 것을 중간에서 다 일을 처리하고 음식이 나갈 때 먼저 시식하고, 그리고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연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마련된 음식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확인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대된 규모가 작지 않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혼인잔치의 음식의 가장 핵심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모자란 건지, 주님이 원래 가난해서 음식이 모자라게 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대인의 혼인 예식이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됐다라는 점과 그것이 그 마을 전체의 축제였다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는 아마도 먼 거리에서도 손님이 많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잔치에서 음식이 모자라게 됐을 때 호스트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당황거리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이슈입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잔치를 해야 하는데 목은 마르고 포도주는 없습니다.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히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가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을 만나고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것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죠. 또한 사사기 9장에 보면 8장에서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이 비유로 소리를 질러서 나오는 소리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비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대리요. 그들의 사상이 반영된 말입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에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포도주와 젖으로 위로하는 것이잖아요. 즉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 위로의 상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되는 난감한 상황과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문제는 코앞에 닥쳐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어려움은 종종 찾아옵니다. 비단 우리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2달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져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문제는 코앞에 닥쳐 있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을 만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교회를 찾아 나섰지만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표적을 행하신 일도 없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았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특별한 증거들을 잊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남다른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예수가 없어져서 찾았는데 성전에서 찾았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점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일축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모습이 상당히 낯설고 독자들을 당황하게 하지요. 하지만 이 여자여라는 단어의 원어인 귀네라는 단어는 존칭어입니다. 포멀하게 여인을 부르는 레이디 같은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때도 이 귀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4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자여가 아닙니다. 주님의 대답의 요점은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가끔 이 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억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때 하나님의 때 이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각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전전긍긍하다가 용기 내어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주님이 바로 그 즉시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현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 우리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조급해지고 안달이 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든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도 또한 주목해 봐야 돼요. 마리아의 반응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왜 내 요청에 들어주지 않았는지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을 보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 일꾼의 판단에 따라서 맥센스가 되지 않아서 말이 되니까 순종하는 것, 맥센스 돼서 말이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부분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 말은 많이 하는데 먼저 우리 머릿속으로 돌려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지시하고 그 하인들은 무조건 따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의견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인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6절에 보면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고 밖에서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뒷마당에 항상 준비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한 통에 보통 8갤론 정도 되니까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는 약 20갤론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20갤론 정도의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최소한 120갤론 이상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갑자기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등등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인의 직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하인이 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나의 이성에 판단하자고 따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을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인들이 뜬 것은 분명히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이미 술로 변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된 포도주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원래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지만
주님이 이적을 베푸셔서 포도주로 다시 재창조하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회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말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맛이 좋고 극상품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장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말없이 순종했던 하인들입니다. 물 항아리가 뒤뜰에 있었기 때문에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합니다. 하객들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원래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마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9절에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적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그 진한 감동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그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압니다. 제가 오늘 사우스베이 새생명교회와 갈릴리 은혜교회가 처음으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왜 이 본문을 선택해서 나누게 되었냐면요, 다른 분들은 이 두 교회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같은 건물을 어떻게 쉐어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던 것처럼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막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아직 안 되었었는지 계속 그 막막함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우스베이 새생명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타이밍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타이밍은 사우스베이 새생명교회에서도 갈릴리 은혜교회에서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인도하셨어요.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낭망하지 않고 순종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적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보는 그 하인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 한가운데 증인이 되는 그 하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거나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으십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만드셨고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내 손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명하시든 순종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인정하며 매 순간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로서 기다리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산 증인으로 그분을 더욱 높여드리는 귀한 사우스베이 새생명교회와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던 것처럼 이 일의 증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교회가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